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어라. 테네시에서 사역하시는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책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캇 솔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모든 스태프들이 MBTI라는 성격 유형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스캇 솔즈 목사님이 INFJ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INFJ형 스캇 솔즈 목사님이 나온 이 유형은 전 세계에서 1%밖에 없는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희귀한 그러한 유형의 스타일입니다. 역사상 INFJ에 속하는 스캇 솔즈 목사님과 똑같은 유명한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실을 목사님이 확인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내 안에서 보는 인물은 예수님만이 아니다. 내 안에서 히틀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한다. 사람들이 내 안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히틀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들, 사람들처럼 희생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또 다른 한 측면으로 히틀러 같은 독재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히틀러의 모습이 동시에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스카우트 목사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히틀러입니까? 둘 다 스카소이조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때에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게 누구라고 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노로하여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헬라어를 보면 굳있다 리부크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는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근데 잠시 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이 두 모습이 공존했던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모습, 다른 한쪽은 사탄의 모습. 생각해보면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복음성가의 고백대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잠시 후에는 넘어집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저에게 가장 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아시아 각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억울한 일이 당해도 그 억울함을 화풀이하지 말고, 너희들이 위협을 당해도 상대방 위협하지 말고, 너희가 욕을 들을 때에 같이 욕하지 말고 참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세 가지입니다. 순종의 원리, 인내의 원리, 기도의 원리. 순종, 인내, 기도.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쉽지 않았고 이 말씀을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억울한 일이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고 싶고 화병이 생기고, 또 부당한 일이 당하면 그 부당함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목숨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순종의 원리, 인내의 원리, 기도의 원리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구조와 관련된 건데, 베드로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이 나온 다음에 꼭 단연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더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법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순종의 원리, 기도의 원리, 인내의 원리를 말한 이후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억울함을 겪으셨는데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한 번 더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한 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이 질문에 끊임없이 되새기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과연 내 환경, 내 시간, 내 모습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바라기는 오늘이 한 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것 같으나 공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찬송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후렴 부분이 특별히 좋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온전하게 답하여서 오늘 이 한 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되 그냥 운명론자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영광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장면수 권사님, 이상신 권사님, 그의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가게를 여시는 분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지혜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이 한 날 큰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고백